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또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창조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올 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카톡 악보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열악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오늘 나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고 애벌레와 같은 삶, 구속받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된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지는 않는지, 담대함을 잃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은 2020년도 패션위크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여러분 또 다가서시고 조우하시고 또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여러분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또 정말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5시에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는데 5시 30분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새벽제단을 쌓고 또 그 영상의 뒷부분에 약 15분 정도 되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위한 찬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개인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입니다. 특별한 예배인 만큼 여러분 온 가족이 7시 30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영어가 훨씬 더 편한 그런 자녀를 여러분 두었다면 그 자녀들은 저녁 6시에 있는 영어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시 30분 이번 주 금요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비하게 나가시고 미리 7시 한 10분부터 여러분 예배자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정말 그 귀한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잘 준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부활절 여러분의 특별 헌금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린 대로 정성껏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주위에 이번 부활 주일 예배, 비록 온라인 실시간 예배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전해주시고 또 나누어주시고 또 링크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 섬겨주시는 미디어팀, 또 반주팀, 또 여러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24절을 먼저 읽고 우리 함께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망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 번 더 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정말 대표적인 대문호 가운데 한 명인 프랑스의 발자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천재에겐 디딤돌이고 강한 자에게는 재산이지만 약한 자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일 뿐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똑같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에 돛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배가 광풍에 밀려서 잘못하면 전복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돛의 방향을 잘하면 앞을 향해 오히려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을 혹 잘못 다루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물러서게 되면 이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전락하고 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2019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특별히 2019년도에 뉴욕에 있는 Reputation Institute라고 하는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명망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인가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블룸버그에서도 함께 실은 적이 있는데 5위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또 4위는 구글,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위는 나투라라고 하는 브라질의 특별히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1위, 이 명망이 있고 인기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삼성이나 LG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기업 가운데 빠져있는 애플과 같은 회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이에요. 레고라는 기업, LEGO, 잘 아시는 기업이죠. 덴마크의 장난감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레퓨테이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장난감 회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도 뭐 인기 있는 기업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그 회사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파운더가 사실은 신실한 루터란 신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잡이 목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덴마크에서 목공소를 차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건축자들에게, 이 건축업자들에게 납품도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 일어서나 싶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극심한 불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납품할 회사도 없게 되고, 또 이 기업이 결국은, 이 회사가, 목공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처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이것을 한번 기회로 삼고자 그렇게 이 창업자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목재 재료들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법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일어서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목공소에 아예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목재와 공장 시설이 그냥 싸그리 다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버티는 것도 힘든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불을, 이 화재 가운데 포기했을 법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한 장난감 공장이었으니까 목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플라스틱으로 망치도 못도 필요 없이 아이들 누구라도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난감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레고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장난감 회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각처럼 쉽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는 더 실감하죠. 실제로 지난 화요일에, 어제죠, 이 제자반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는 것을 많이들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던가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히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올 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뒤로 물러서서 계속해서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으로 모시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였던 특별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러한 반응, 이 세 친구와 같은 그 리스판스를 보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툴이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야 될 마땅한 바른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반응.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24절이 시작하죠. 이것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일종의 부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간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을 놀라게 한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랐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만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과 24절 사이에 오늘 본문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주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본토, 자신들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곳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처음 1세대는 히브리어를 제법 잘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착했다가 2세, 3세, 그렇게 4세대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모국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당시에서 가장 파퓰러한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가 그릭, 곧 그리스어, 이 헬라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톨레미였는데 이 톨레미가 이러한 상황,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한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 유대에 있는 대표적인 이 12개의 지파들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골고루 모아다가 7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이 당시 다음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재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본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70인역으로 성경을 사용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또 보게 되면 거기에 구약의 인용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구약의 인용 구절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이 70인역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나 그 중요도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경 속의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시나 수필이나 어떤 이야기 그런 걸 하면 거기에 있는 무드, 거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거기에 있는 정황들을 남들보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행간에 있는 뜻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풀무 속에 던져 넣었더니 세 사람, 나중에는 네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풀무 속에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입니다. 거기에 살짝만 스쳐도 머리가 타고
몸이 바짝 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거기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몸에 그을림도 없고 오히려 빛깔이 곱고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그 불이 펄펄 끓는 것 같은 이 풀목 가운데에서 거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경우라면 어떻게 거닐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정말 그냥 산보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7배나 뜨거운 풀목 가운데서 걸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면 분물품 가운데서 던져졌을 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현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였을 법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이 풀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바로 행간을 읽는다, 행간의 의미를 픽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오늘 본문의 23절이 끝나는 뒷부분에 비록 우리말 성경에는 떨어졌더라 라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뒤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넣었던 거예요. 삽입을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거닐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다. 이런 말들이 70인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라고만 되어 있지만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70인역 번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저는 이것이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용광로와 같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정말 누가 보아도 최고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뜨거운 용광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찬송이 터져날 수 있을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냥 굳어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보여야 될 크리스찬의 참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실려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요, 병든 자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땅히 보여야 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여야 되죠? 오랫동안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병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도저히 소망 없다라고 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심령마다 상해 있고 죽어 있는 심령들이 복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어야 마땅한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됩니까? 재판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옷이 찢겨지고요, 마구 두들겨 맞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진 채로 던전이라고 불려지는 깊은 감옥 속으로 던져집니다. 나올 수 없는 감옥. 누가 봐도 억울한 고난이고요, 누가 봐도 무고한 고난이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태인데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찬송하는 이 찬송을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7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았던 간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릴 때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praise,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병들었지만 다른 것도 다 잃었지만 고난 중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박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밝음이 찾아오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고난 가운데 보여야 될, 그리고 세상에 보여야 될 최고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은 주님의 동행과 역사를 구하는 반응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친구 위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풀무 속에 더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한 사람을 본문 28절에서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천사가 아니죠.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셨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이, 그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도 사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아예 정확하게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직접 인자라고 표현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바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신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표현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고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 처해지면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멀리 하시고
왜 나를 포기하시고 왜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신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불문 속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세 사람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셨듯.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보호받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장소가 감옥이든 그 장소가 불타는 풀무 한가운데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귀한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그 어디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나왔을 때 그들을 직접 체크하고 점검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들이 총독이요 지사요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의 실세들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중심 인물들인데 왜 이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점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겠냐? 착각이겠지. 우연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아예 거기에 있는 왕과 왕의 신하들과 핵심 측근들이 다 직접 확인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설을 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그때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입으로 자신을 거역했던 세 사람을 도리어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적들마저도 대적들마저도 우리를 칭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현실 가운데서는 천지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예를 들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얼마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고통,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풀무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친구와 풀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삶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속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을 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놀라운 찬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였던 그 찬양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고난주간에 맞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보였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고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찬미하고 높이며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갖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공동체와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흩어진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